오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속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현장 속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평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존재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저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납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기 바랍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 자신과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사업과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내 자신과 내 지금 문제 속에서 이것도 추스리기 힘들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게 착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라.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에요. 메시지예요. 즉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자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상식이죠.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버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 바이러스가 안 보인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 사랑, 또 어떤 사람 무너지는 게 이런 추상적인 단어, 계약, 보증 이런 거 한번 잘못 써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잘못 써갖고 완전히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천국, 지옥, 마귀, 귀신, 천사, 하나님, 영 이런 게 눈이 안 보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인 과학이라 말합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말씀은
그냥 이 성경책이 있는 이 보이는 책이지만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언약이라 말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설명하려고 이 땅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2021년 벌써 2주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새해 원단 메시지를 들었고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벌써 2주가 금방 갔어요. 저는요, 이 10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응답의 시간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언약을 잡으니 날마다 매일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1월 10일이 금방 갔구나. 이제 2021년 이제 어떻게 갈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고 가세요. 이게 이제 바른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정도 좋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시작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 틀린 결과가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가 시계가 있는데 틀린 시계는 24시간 한 번도 안 맞아요. 우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틀린 신앙과 틀린 말씀과 틀린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열심히 살았다. 대단하게 살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시작이라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인 이 말씀을 딱 잡고 가는데 23시간 59초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1초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자요? 정말로 하나님이 행복한 자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모든 은혜를 다 주세요. 바른 시작, 바로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결국은 행복이 없고 실패하고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스라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저들이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이제 1월 둘째 주인데 저번에 강단의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현장을 살려라. 오늘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세요. 구구절절 너를 통해서 모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자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어떤 환경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99%의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는 큰 힘을 얻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연예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태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대단한 박사, 이런 분들이요 놀랍게도 명상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힘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영적 세계 속에 그 훌륭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명상이란 걸 통해서 길을 통해서 신접을 한다 그래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성공 대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오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셨던,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영적인 비밀이, 영적 상태가 날마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잡길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10일 동안에 그 은혜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제가 55년 살아온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 영안이 어두워서 이걸 못 봤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요 응답의 시작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10년 전 20년 전보다 이혼율이 3배나 급증했대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예. 물론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우리 장모님이나 이제 나이가 돼서 연세가 맞아서 내가 사별을 하는 거 말고요. 그냥 40대, 30대, 50대 이혼율이 3배나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마트도 조그만 마트가 더 잘 된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경제 흐름도 바뀌고요.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막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도 사람도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흐름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 벌어요. 흐름을 잘 봐야 돈을 벌어요. 또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이 세상과 영적인 그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은 바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이 일찍 들어가니까 가족이 모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남편 오늘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아니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말이야.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근데 요즘은 다 일찍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행복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그런 갈등, 그래서 부부 문제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드러나는 거라. 성격, 뭐 우리가 안 보였던 거 막 드러나니까 오히려 더 막 부딪히는 거예요. 가족과 가족이, 부부가, 자녀와 또 부모님이, 또 이외에 이런 소소한 갈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혼율이 높은 이유 중에 그게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경제 문제 옵니까? 계속되는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정신의 문제, 마음의 병,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런 중요한 바깥의 원인, 또 오래된 이 문제 속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아니에요. 오랫동안에 내 마음의 병, 육신의 음식, 그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병이 온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미쳤어? 왜 그래? 어떻게 저렇게 범죄를 저질러? 저 사람 저렇게 착했는데? 못 본 거죠. 그 사람은 착한 척을 한 거죠. 참은 거죠. 오랫동안 자라온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숨기는 그런 영적 문제, 범죄 속에 어느 날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립니까? 내 자신도 지금 살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정복하라, 다스려라.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혼란과 재앙과 답답함과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주바라기, 해바라기,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무에다 빌고
돌에다 빌고 절에다 빌고 교회에서 빌고 마리아에게 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늘님이에요. 그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럼 어떤 게 신앙생활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재앙 저주, 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원망 실패, 세상의 이 한계 느끼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원죄의 문제,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 육에 매이도록 한계에 묶이도록 살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 해방, 모든 것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 묶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한 1년 이상 안 만났죠. 나이는 한 50대고요. 저 청계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숙부인 작은아버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성실하고 또 돈, 가난의 그 한 때문에 돈을 막 악착같이 벌고요. 그러면서 돈이 아니라 오직 돈이에요. 그냥 돈 벌 수밖에 없죠. 굉장히 큰 사업을 해서 이 우리나라의 메카라 그러죠. 이 청계천, 명동 그쪽에 굉장히 큰 이런 음식과 술 이런 거 파는 2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이제 부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우리 아버님 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갖고 가장으로서 또 우리 집안에서 이 명절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끄는 목사로 또 이런 은혜를 받아 제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그만 문제 때문에 20-30년 동안 그렇게 잘 모였고 예배 드리는 그 우리 가정이 그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완전히 헤어지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됐는데 이 사촌동 하는 말이 내가 이 사업을 이제 접는다 말하더라고요. 문 닫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시내에 있는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가게라든가 이런 큰 가게 안 되는 데는 완전히 망해갔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더라고요. 몇 억을 까먹고 아니 이 권리금이 어마어마한 작년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뭐 권리금이 15억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줘도 안 갔는데 이 가게를 그 정도로 완전히 막 주변이 상권이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 대려번에 큰 가게가 문 닫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친구가 오늘 명동 입구에 그게 문 닫았다고 폐업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얼마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장이 자살해 죽었대요.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살해 죽었대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이 굉장히 마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촌들 하는 말이 환경이 너무 힘든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다고. 잠을 너무 잘 잔대요.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예배 속에 있는 그 사촌 동생의 와이프죠. 어떻게 보면 제수씨죠.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고 그 작년에 그 은혜 속에 교회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사촌 동생과 이 부부가 그러면서 그 믿음이 교회로 연결되었고 이상하게 자기는 불안하고 불면증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촌동생이 말하기를 형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듣겠대요. 자기는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데 지금 몇십억, 몇 억이 막 까먹고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막 힘든데 자기는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부모님이 물려준 이 재산과 부모님이 물려준 이 사업이 자기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 짐이 되고 굴레가 된대요. 그 돈은 좋지만 자수성가한 우리 부모님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잔소리, 거기에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행복이 돈이 아니구나. 점점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문제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구나 깨달았대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 속에 찾고 있었대요. 자기는 이 문제가 오히려 문 닫은 것이 우리 부모님과 결별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내가 빵원을 벌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형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형이 말하는 거 나 너무나 다 이해가 돼요. 형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게 하도록. 형이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운명 속에 빠져가고 살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형, 나는 하나님의 운명을 받은 사람 같아요. 나는 이게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운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바꿨죠. 야, 운명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말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사촌동생들 다 모으겠대. 다 모아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대. 지금 사촌동생들이 지금 막 무슨 문제 때문에 죽고 싶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 근데 얘야 이거는 물론 들으면 좋겠지만 전에 얘기했지 않냐.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아니래. 그래도 무조건 들어야 된대. 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다시 만난 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절대 절망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오직 예수를 발견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망하고 죽이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절망 속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과 오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과 이런 포로의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멸망과 포로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의 이런 실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속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을 놓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후대에게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때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놓치고 이사야 즉 언약을 놓치는 그때에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이 이르기를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염려 속에 있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표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에, 복음에, 예배에, 영적인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세상에 모든 문제가 와서 바로 찢겨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분의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박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환경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복음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굶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예배와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잡으세요.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어디 무슨 일 있으면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 오잖아요. 그죠? 절대 언약은 그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이 일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은 완전히 재앙 속에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현실의 문제, 율법,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선민사상과 율법,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말씀이 나한테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대의 흐름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탄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 재앙이 왔을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안에 묶이고 내 안에 흔들리는 게 무엇인가? 그건 돈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뭘 회복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하라.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는 율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바로 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교회도 부흥 중심이에요. 그 내용은 율법이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좋은 거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뭔가 막 프로그램을 해갖고 막 좋은 말을 해서 막, 아니면 카리스마로 막 끌어서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성공해서 억지로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막 착하고 작고 이러면 응답이 오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잘못 본 거죠. 어느 때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맞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도 알고 있고 부한국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복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알겠죠? 복음의 사람을 세워서 현장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가치가 최고의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가치를 아는 때에 이 믿음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두려워서 떨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걸어가면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줘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자녀야. 맞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으면 빛이 안 바래져요. 알겠죠? 사단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율법인지 신비인지 종기인지 아니 동기가 있어서 뭔가 막 꾸미는 건지. 양들은 모르죠. 양들은 그 양이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마귀는 알아요. 언약의 사람, 생명의 사람, 제자는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알겠죠? 세상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주장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막 뭔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가지고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며 한 주간 한평생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소리로 내가 믿음의 언약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 빛을 가지고 조그맣게 얘기해도 사단은 도망갑니다. 경찰관이 모자만 쓰고 폰만 잡아도 그 운전사들은 벌벌벌 떨고 지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믿음 회복하라. 한 주간 우리가 원단의 말씀 주신 그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리스도인데 바로 나의 땅은 어딜까요? 나의 땅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좋은 뭔가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건 나중 일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믿음. 알겠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절망 속에 주위에서 자살해 죽고 막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월세가 몇 천만 원이고 맨날 마이너스가, 그런데 내 안에 왜 이렇게 평안함이 옵니까? 믿는 사람이 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걸 믿음으로 이 사람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이 더 잘 될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월세를 메꿀까 막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절망이 나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부모님이 주신 이 돈은 어마어마하지만 나는 그거 이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이걸 가지고 그걸 하고 싶다. 이건 작은 꿈이 아닙니다. 이게 바른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 정말 절대 언약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문제는 발판입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발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예요. 내 가정의 배경이 어떻다, 내가 이때까지 너무 이상한 데서 내가 안 했다, 못했다, 저 사람이 문제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그 미래입니다. 그 영적 상태고요. 그게 사람에게 전달되고 미래에 전달됩니다. 암울합니다. 여러분 발판이란 것은 뭐예요? 지난 모든 환경들이 문제가 나에게는 정말 믿음을 향하여 미래를 향한 발판이다. 뛰어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묘기를 부려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착지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을 금메달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공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과거에 있었으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을 향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살리는 자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저는요 2020년 내 과거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문제 아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뭔가 막 좋은 일 생기고 막 육적으로 응답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풀은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모든 것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생명은 영원하며 살리는 자의 축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과 내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살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당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코로나시면 코로나, 경제, 정치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그만 경제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며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희 대통령이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절대 언약 말씀. 그래서 명상이 아니라 묵상.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음식. 알겠죠? 깊은 운동. 여러분들 운동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꾸어 다니지 마시고 꾸어주는 사람의 물질도 축복 받아야 돼요. 그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뭔가 막 노숙자가 되어갖고 세계 복음화하고 살리는 것보다 같은 값이면 그죠? 멋있는 사람 돼야죠. 얼굴 표정도 옷도 좀 멋지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위선이 아닙니다. 치장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의 맛을 가진 사람, 복음의 멋을 아는 사람.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맛과 멋과 힘, 복음의 사람. 내가 뭔가 배경이 없어서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하나님 말합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자기하고 안 맞아. 뭘 나를 통해서 복을 얻어. 지금 내가 죽겠는데 다시 또 애굽으로 가요. 돈 벌러. 다시 방향 안 맞아요. 아브라함 말씀하고 내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됐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 너를 통하여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사람을 낚아? 고기를 낚아야지.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네. 무슨 사람을 낚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이거 바로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맞는데 틀린 얘기예요.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아니군요. 뭔지를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양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둘도 없이 그 이삭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을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내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열왕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살아나며 너는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으로 아브라함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현실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속에서 뭘? 절망 속에서 오직을 딱 잡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내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수지자였어요. 딱 그랬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다시 예수님 저주하고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막 이런 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약속 잡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을 놓고 임마누엘의 축복에 놓고 기도했는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이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그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승리할 사람, 살리는 사람, 미래의 주인공.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모님, 나는 나이가 늙어서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80세 때 정말로 후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며 오히려 기적의 주역이 나이가 들은 사람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이에 묶이고 코로나에 묶이고 내 형편에 묶이고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믿음. 이걸 뭐예요? 그냥 갖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021년 우리 행복한 교회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심, 바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회막, 모이는 곳, 내가 하는 학업과 직장, 장막,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 교회, 회막, 내가 모이는 곳, 장막, 가정. 이 세 군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교회와 내가 모이는 직장과 내 집에서 기도처, 믿음의 처, 이걸 매일매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재창조의 빛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형광등 후레쉬 빛은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 하는 이 너희는 빛이다. 이 빛은요 배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기 때문에, 알겠죠? 일어나라. 즉 믿음을 가지고 발하르기만 하면 돼요. 발광체에 발광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배터리가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이게 신분과 권세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나갔다가 내가 실망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뭔가 해보고 이런 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이날 이후에 초신자든 아니면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 빛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구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 분명히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되는 그거는 가문의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런 운명 사주팔자 재앙 저주가 우리 윗때부터 일어난 그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그걸 누리는 건데,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세요. 오늘 이사야 61장 보복의 날이란 말합니다. 보복의 날. 61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의 날이 뭐냐면은 원수 갚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꺾여지며 그래서 죄와 모든 멸망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세요. 이때 우리들에게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세요. 즉 악인은 지옥 속으로, 의인 즉 믿는 자는 천국 속으로 오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 속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복음을 안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99는 잘 안 받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선포될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1%한 사람이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에 대한 이 마음과 기준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이씨,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나만 또라이인가? 나만 그 예수 환자라 그랬는데 예수쟁인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윤리로 보죠. 윤리 도덕으로. 이상하니까 그게 예수 환자란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막 객관성 없고 또라이 같고 이건 다 욕심 많고 동기 많고 그거는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보복의 날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61장 6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믿는 사람을 제사장의 날,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바로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여지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긴 자다. 이 신분 권세 누려라. 자,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신다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현장 살려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오직 되면요 유일성이 오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게 달란트예요. 내가 뭘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정확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방향 속에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속에 내가 달려갈 때 이런 많은 것들이 내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갈 때 내 안에 이 달란트가 발견되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찾고 있어요. 그 달란트 맞는데 방향이 틀리면 그 달란트는 저주라니까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향에 반대 있는 사람은 그 저주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학식과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그 저주라니까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도 내가 하는 일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지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내 수준으로 이렇게 오랜 공부와 이런 오랜 이런 고난과 문제,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창조의 능력,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문제, 환경, 이 속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응답의 현장으로 가라. 두려워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환경과 세상과 자신과 가정과 수많은 일 속에 불신앙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요단 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누가 갈랐습니까? 믿음의 사람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영으로 무너지고 사람이 자살하고 이제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이 정신의 문제, 사람과의 비대면, 여러 가지 속에 있는 따라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수준으로 간다면 여러분 똑같은 수준으로 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신분 권세 꼭 잡기 바랍니다. 하늘의 배경,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오늘 이 복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얼마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뭐냐?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에게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아까 말한 사촌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이 말하는 것 또 하나, 내 자녀는 나처럼 이렇게 현상의 현실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껏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내 후대에게 이걸 꼭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흑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에 우리 행복한 교회 신명기 33장 29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목적 중에 목적이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래서 파수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과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바로 빛의 파수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후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언약으로 한으로 딱 붙들기 바랍니다. 절대요, 생명 가진 사람,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이 사명이 중심 가운데 있다라면 만민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명과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붙으시기 바랍니다. 10년 됐으니까요, 막 김정은이 북한 소식 오르는데요, 잠깐 들어보니까 다시 핵 개발해야 되겠다, 김정은이 또 얘기를 해요. 무슬림 복음 전하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북한에 있으면은 이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민주국가 한국 이 땅에 어렵다 하는데 과연 북한만큼 어려울까요? 그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하에서 그냥 그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지금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합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이 교회와 미래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이 만민이 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